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을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자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왠지 두렵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했던 거 한 번 더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좀 기도가 좀 열심히 부족했나 싶어가지고 또 같은 죄를 놓고 또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회개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이 죄를 정말 용서받았나 용서 못 받았나 하는 의심까지 찾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죄 용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고 거기에 또 붙여서 용서하시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5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팔레스틴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5번째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또 멀리 성경 말씀처럼 장차 날이 이르리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맺으십니까?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새 차를 샀다, 새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낡은 것, 옛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맺으시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기를 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새 언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신약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주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에게 어떤 율법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인 우리가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이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옛 언약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안 지키면요, 제사장 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질 못합니다.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새 언약에 들어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 주요한 10가지 명령을 돌판에 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이 율법의 말씀 발표하기도 전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걸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돌판에 쓰는 율법은 깨어졌습니다. 아니, 돌판이 깨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율법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이 언약을 그들이 받아 누리려면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언약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은 이제 어떤 돌 비석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날들이 이르면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지,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할 것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언약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빵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내 가축과 양떼와 소떼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자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꾸지는 않을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되 결코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요 하고 그 뒤쪽에 나오는 말씀, 내가 만약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저주와 형벌과 질병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라고 하죠.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두었다. 어느 걸 택할 것이냐?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립니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대적들에게 공격당하고 그들의 집과 궁궐이 불타고 사람들이 칼에 쓰러져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32절에 옛 언약은 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있는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 십계명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율법이 깨어졌는데 이 옛 언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 방향은 가르쳐 주지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죄로부터 구제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구제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 지은 사람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방향과 목표, 지표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 못 살면요,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은 곧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33절에서는 새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은 세월이 흐르면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깨뜨려집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법을 심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과 같이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요 어느 것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 언약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게 됩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 안 다녀봤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이 말씀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분이라는데 이 복음의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전도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 전하는 일이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아마존 밀림이라든지 저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또 저 이슬람 국가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날들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믿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구약성도, 부활한 구약성도들, 또 환란기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1세대는 전부 다 일단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왕으로 모신 자들만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그 왕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과 같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이 얼마나 생생한 말씀입니까?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물들로 덮인 데가 바다입니다. 안 덮인 데는 육지고요. 바다는 물들로 다 덮여 있습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바다의 작은 표면 한 군데 한 군데 전부 다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으로 우리와 함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왜 새 언약이 필요했냐면 옛 언약이 무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더 좋은 새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이전에 있던 것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옛 언약은 지나갔고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혹은 우리 양심이 가르치는 어떤 도덕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예수님의 그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죄들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물론 용서가 있었죠. 죄 지으면은 죄 헌물, 범법 헌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율법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희생물 갖고 와서 제사장 보고 어떻게 좀 해봐라 하고 해서 희생제사 치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짐승의 피를 그걸 볼 때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만 믿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짐승 희생의 피로 죄 용서하신다. 그 말씀 나는 믿는다. 근데 짐승을 실제로 데려가서 그 피를 바치지 않으면은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거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믿음이에요. 단 그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뒷받침되어 가지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게 전부 다 안식일 지키고 희생헌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결코 행위로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따라와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죄들의 용서는 있습니다. 죄 지으면 짐승 희생물을 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의 색깔은 이사야 1장에서 진홍같이 붉다고 했습니다. 피처럼 붉다고 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이 죄를 구약시대는 어떤 식으로 다뤘냐? 피와 같이 붉은 죄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덮었습니다. 안 보이죠? 진홍같이 붉은 죄는 안 보이고 붉은 피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붉은 피 밑에 깔려있는 붉은 죄는 보지 않으시고 붉은 피만 보십니다. 죄값이 치러졌구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을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불완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잘못을 용서하기는 하는데요.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자습을 시키면서 반장한테 떠드는 사람은 칠판에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면은 혼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한번 이름 적어주면은 지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지워주거든요. 선생님한테 꼭 일러 바쳐야 돼요. 혼이 나야 돼요. 법은 법대로 하자요. 지워준 친구도 있어요. 하도 그냥 애처로가지고 이렇게 칠판에 이름 적었는데 선생님 오기 전에 지워준 적도 있어요. 근데 제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판 분필 자국은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가 이렇게 칠판에서 지워지고 종이에서 지워지면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나중에 화해를 해요. 내가 좀 심했다. 아니, 내가 먼저 시작을 했다. 해서 서로 좀 화해를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 합니다. 그래서 덮어놓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어놓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자. 불편한 관계로 그냥 또 날마다 얼굴 보기 미안하잖아요. 또 일주일에 못 가가지고 또 뚝딱뚝딱 하고 또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용서하자. 그래, 용서할게.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많이 잘못했다. 이야기합니다. 덮어둡니다. 다음 주에 또 뚝딱뚝딱 해가지고 좀 구박하고 또 면박당하고 또 창피당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 발끈했다가 말도 안 한다 했다 밥 안 먹는다 했다 또 왜 이렇게 신나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느냐면 제 이야기라서 그래요. 그래 이야기하고 이제 용서하고 또 지났습니다. 한동안 또 조용했어요. 그 다음 달에 이제 뚝딱뚝딱 해요. 또 한판 또 이제 대판 싸웁니다. 화가 이제 부글부글 해요. 그럽니다. 당신은 말이야, 지난번에도 내가 그때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뭐라 그래서 그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그랬고, 역대급 했던 이야기를 쫙 외우고 있다가 다 한꺼번에 퍼붓습니다.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다 저장해놔 쌓았어요. 다음에 공격 무기로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거 용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당장 불편한 관계를 좀 어떻게 무마시켜가지고 좀 평화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덮어놓은 것이지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 걸 이제 하도 우리가 겪다 보니까 또 뒤끝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 믿고 딱 용서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 불안해요. 용서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그 해당 구절들을 보면 옛날에는 그런 구절들이 안 보였는데 꼭 나쁜 일 하고 싸우면 그 성경에서 그 구절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찔려가지고 성경도 못 읽겠다. 이렇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색한 이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 녀석이 왜 오늘따라 기도하러 안 오나? 오늘은 이 녀석이 왜 말씀을 안 읽나 두리번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에덴 동산 나무 그늘에 숨은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한테 하도 치워봐가지고 용서해준다라는 말은 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용서한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요만큼 뒤끝을 요만큼 쌓아놨을 거야.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겁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미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한 일에 대해서 뒤끝이 없습니다.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벌 주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나 몰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긴 아는데 이야기 꺼내면 네가 민망할 테니까 우리 그런 거 말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럼 모르는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는 거는 다른 겁니다.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건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안 한다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전지하심 가운데 일부를 양보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거, 누구 아무개 생일, 기념일,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해도 안 외우죠. 성경 구절 암송 하려고 하는데 자꾸 틀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억하고 싶은데도 기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발 이제 그만 다 털어버리고 좀 속상하고 옛날 지나간 이야기는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또 스물스물 또 기어 올라와요. 옛날에 안 좋았던 생각들, 쓴뿌리들 또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어 올라와요. 기억하고 싶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되고 좀 잊어버리고 싶은 거는 자꾸 나를 괴롭히고 우리는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는 이미 용서한 너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 꺼내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하겠다는 게 진짜 안 하게 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지만 또 나 몰래 어디다가 따로 기록해 놓거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나 잘못할 때 너는 말이야 지난번에도 이랬고 매달 며칠날 이랬고 또 다 꺼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확실히 오늘 예레미야 31장이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 아래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들에 대해서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해요? 죄 때문에 진노합니다. 근데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실 일이 없죠. 그 하나님 안 무서워요.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고 내 죄가 제거가 되었고 그 기록도 기억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들이 작당을 해서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이 용서하고 받아줬거든요. 받아주기만 했어요. 그 7년 기근 동안에 다 먹여 살리고 이집트에서 살 곳 마련해주고 그들이 번성하고 이집트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어요. 근데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질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형들이 한심해서? 형들이 안 믿어주니까 나는 형제들을 사랑한다 하고 다 용서했다. 그리고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고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안 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이제 해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그 엎드려 절하면서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참 요셉을 믿지 못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입장 바꿔놓고 요셉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고 요셉의 형들 자리에다가 우리 자신을 갖다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이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요한일서 1장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내가 말이야, 내가 참 바보야, 내가 어리석지요, 난 나쁜 놈이야, 난 쓰레기야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 안 받은 것처럼. 그래서 또다시 또 회개기도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뭔가 속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저 녀석들은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요셉이 용서 안 했을까 봐. 뒤끝이 있을까 봐. 뭔가 또 쌓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리고 복수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예찬이 여성이 참 효자손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 효자손 덕분에 애들이 효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등 끓는 용도보다는 애들 때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를 내리고 어떤 때는 징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펴놓고 읽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 아빠가 용서할 테니까 이제 다시 그러지 마라 하고 딱 보내면요.
애들이 진짜 잘못을 고백한 거 맞나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사흘은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풀도 주고 가지. 적어도 일주일은 그래야만 제 체면이 좀 삽니다. 근데 이 두 녀석은 어찌나 이게 재기발랄한 지 용서받고 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똘똘똘 뛰어다니면서 아빠 해가면서 올라타고 그냥 뭐 쪼르고 놀아달라 그러고 정신없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용서를 믿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이거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누가 기억하느냐? 마귀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나를 쿡쿡 찔러봅니다. 누가 기억하냐?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해.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올무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저지른 잘못을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낯을 들지 못합니다.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고, 내 과거의 약점이나 잘못을 누가 알고 있다 생각하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전에 지은 잘못을 아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지워졌다, 그러면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지,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용서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하면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한번 쿡쿡 찔러보는 겁니다. 너 전에도 그랬지,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가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받았을 때 그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이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믿는다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뻔뻔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제사장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를 하신 그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의로운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것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새 상속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속 언약 아래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자꾸 기억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잔잔해진 그 냇물, 잔잔해진 샘물을 휘저어 갖고 과거의 것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되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가 죄를 용서하시되 죄의 형벌만 면제시켜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죄 지은 건 뭐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뭐 덮어줄게, 앞으로 거론하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확실한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의 왕좌 앞으로, 긍휼의 자리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의로운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옛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세우신 새 상속 언약 아래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왕좌 앞에 어린아이같이 뛰어놀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